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에 대한 정체성들이 혼돈이 이미 온 것 같죠.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구별이 안 되는,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조차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나와 상관 있고 없고 하나님과 상관 있고 없고 간에 돈만 많이 벌 수 있고 자기만 잘 세상들 앞에서 보여줄 수만 있으면, 자기 욕심만 채울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행하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한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죽음에 임박해서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누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씀. 왜 그렇게 꼭 유언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해야만 했을까? 얼마나 그 자녀들이 안 들었으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이겠노라고 자기 아버지의 그런 척들과 동침하는 이런 악한 그런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해서 자녀들마다 다 잃어버리고 솔로몬 때가 되어서 그것도 마지막에 자기 삶의 마무리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그래서 임박한 죽음 앞에 있는 유언이라고 설교하고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임박한 시간들을 전해주셔야 되고 주의 오심은 물론이고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고 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안쓰럽고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바라볼 때의 솔로몬 세대의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자녀의 시대에 들어서만도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식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 유언처럼 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전했지만 돌이켜보면 결국은 솔로몬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시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였다가 그의 삶은 대장부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죽기 그도 직전에 자문서를 쓰는데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그런 또 일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의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혼하듯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겪었던 일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증거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요즘은 대장부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상남자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남자다운 남자라는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하도 희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여자는 천상 여자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멋진 남자, 멋진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일까? 세상이 말하는 대장부와 철학이 말하는 대장부와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이 말하는 대장부와는 전혀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은 대장부가 누구냐 했을 때에 맹자를 찾아왔던 사람이 말합니다. 공소년과 장이 같은 사람이 아마 대장부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두 사람은 그가 말하면 그 말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가 말하지 않으면 세상에 평화가 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얼마나 그 말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는지 그 말에 따라서 평화도 오고 전쟁도 오는, 세상이 조용하기도 하고 세상에 큰 피해 물결이 이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대장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오늘 맹자는 철학적으로 말합니다.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천하 넓은 곳에 살고 가장 다른 지위에 서서 큰 도를 행하는 사람이 대장부다. 뜻을 이루었으면 오늘 백성과 더불어 그 뜻을 나누고,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홀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대장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조가 있을 때 세상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한 번 뜻을 품은 것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대장부가 아니겠느냐. 이건 네이버에 나오는 여러분 대장부에 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더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대장부인데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오늘 그 아들에게 한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함께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가 대장부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힘쓰고 능력 있고 세상을 통치할 만한 호령하는 사람, 우락부락하고 목소리도 굵고 멋있게 생기고 야만적인 배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앙의 대장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대장부가, 그런 대장부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대장부를 말하고 있는가?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장부가 아닙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길로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행하여. 그래서 성경에 보면 His way예요. 자신의 길이 아니라 그의 길입니다. 그가 걸어갔던 길이고 그가 가르치신 길이고 그가 무언가 말씀하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대장부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세계 속에서 다른 능력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대장부인 것처럼 보이고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세기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네피림한 사람들, 용사들은 절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혼돈되어지고 짬뽕이라고 표현합니다만 합해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그들을 향해 대장부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길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남자다운 사람, 천상의 여자는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대장부다운 모습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만큼의 큰 대장부가 아니었습니다. 키도 크지 않습니다. 힘도 세지 않습니다. 소년일 때는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형적인 모습에 비춰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었지만 오늘 다윗은 외형적인 모습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그가 걸어가셨던 그 길에 가서 거기에서 양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누구랑 싸워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담대히 이기고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의 외형적인 모습은
허황스러운 것이고 그냥 사친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고 그가 들었던 칼과 그가 입었던 갑옷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거기에 비하면 사울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동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그런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걸어가시면서 그에게 비추었던 그 길을 걸어갔던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장부로 인정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수없이 많이 죽이려고 하고 무수한 전쟁에 나갔지만 그가 의지한 것은 자신이 아니고 무술도 아닙니다. 자기 지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가 승리한 사람, 그가 오늘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 말씀은 그의 길 따라서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며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까지 그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대장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을 때에 외모를 보거나 오늘 그 무엇도 보지 않았습니다. 첫째, 그 형이 왔을 때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선택한 자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뿌리칩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은 눈빛이 살아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 자신이 무언가 갖춰진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을 바라보며 그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며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그 아들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입니다. 여러분 대장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알통은 불끈불끈 안 나오고 비록 힘은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비록 말에는 능하지 못하고 그 말이 뭐가 크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가장 훌륭한 대장부요.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가장 우리의 삶에 정말 나의 삶에 꼭 필요한 부모님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들도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쟁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그런 사명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평생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서 그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했던 사람.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이 성경을 보실 때 그래서 깊이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길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녀들이 갈 길은 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길로 가요? 그들의 길로 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허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길을 삼가하고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할렐루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자녀들이 나오면 그들이 각기 그 길로 갈 것인데 다 그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죽고 또 뭐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에게는 내 길 가지 말고 그의 길을 걸어가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이시고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그 나라를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입 바른 말이 아니라 그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권고하는 말은 이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이 하는 이야기 뻔히 하는 것은 자녀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에서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증거해주고 그들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복 있는 것을 여러분 어려서부터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자로 대장부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도 성경을 준비하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뭐 대장부면 뭔가 좀 다뤄야 될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았습니다만 다른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설명하는데 5장 6절에 보면 대장부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다윗 왕은 솔로몬이 왕 삼기 위해서 그게 원하는 것은 뭐냐?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뭔가 큰 일을 도모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충실한 장군은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세상에서 볼 때는 대장부였을 것 같아요. 전쟁에 가서 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깁니다. 모든 승리를 안겨주는데 이 요압 장군이 큰 승리를 다윗에게 안겨줍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큰 영향력을 미쳐서 다윗이 이 장군만큼은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는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할 때와 흘려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태평세대의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인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 일은 겸허히 넘어가거나 그를 바라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에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 싸움으로 위해서 쓰임받고 투쟁으로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싸움의 자리는 피해가라. 어떻게 하든 간에 평화의 자리에 평화를 주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쪽 저쪽 다니면서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되지 말아라. 그가 커 보이고 그가 뭔가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처럼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 없다.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은 피 흘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은 평화와 오늘 정말 이 안정을 원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자신 스스로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많은 피를 흘려서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는 그 피 흘린 것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자 흘리신 피였기 때문에 오늘 요압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남을 보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솔로몬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품은 대로 마음이 원한 대로 품어간다면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우리 한국의 정치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저렇게 원한을 품고 적대적으로 싸워가면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싸우고 나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국민이 얼마나 처재하고 불안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조조해하고 불안한지 모르고 국민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들은 굉장히 큰 자로, 스스로들은 굉장히 뭔가 능력 있는 자로 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화평함이고 평화입니다. 큰 자는 평화와 화평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요즘에 평화를 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칼로 평화의 시대에 피 흘리진 않았습니다만 요압은 평화의 시대에 피 흘린 것, 평화를 깨는 일을 오늘 지적해 주면서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시대는 싸움과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평정케 했으니 평화로 사랑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라고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로 평화를 깨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방과 중상으로 평화를 깨고 악한 말로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자녀들 속에는 없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라고 그러죠. 밀레니엄 시대 M과 Z시대라고 말합니다만 그런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물려주지 말고 평화와 하나님의 화평함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평화를 사랑하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능력을 주었어도 그걸 통해서 평화와 화평을 깨는 일이 없고 도리어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그분이 큰 자인 것은 그분은 화평케 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많은 죄악의 모든 짐을 스스로 지시고 그 길 걸으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크신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평화를 위해서 화평으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고 화평을 깨트리거나 평화를 깨는 일이 없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7절에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기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러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버지가 큰 자, 대장부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 훌륭하고 똑똑하고 뭔가 큰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 평화를 잘 이루어가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한다. 오늘 마땅히 기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뭘 베풀라고요? 은총을 베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할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윗이 그에게 함께 가서 왕궁에서 삽시다. 내가 당신을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다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먹는들 맛을 알고 귀로 들은들 음악을 알겠습니까? 나는 여기가 참 좋으니 정 당신이 함께 가기 원하면 내 자녀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 아버지입니까? 그죠? 얼마나 멋있는 아버지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그 길을 넘겨줄 수 있는 아버지는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부자 간에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권위 가진 자리, 더 힘 있는 자리를 쥐고 뺏기려고 싸우는 그런 삶들을 다윗도 당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모습을 오늘 그에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오늘 누구는요 그 아들들이 이젠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함께하는 먹는 자 중에 참여하는 자 중에 있는데
솔로몬이 네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가 받은 그 은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내가 은혜 갚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향해서 마음껏 정말 돕고 마음껏 충성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자녀들조차도 그 솔로몬에게까지 충성할 수 있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커도 쓸모없는 사람이요 가치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그에게 마지막 한 말이 아들들에게까지 은총을 좀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내가 있는 날 동안 먹게 하고 내 자식에게 또 그 은혜를 이야기해서 일평생 그가 나의 힘들었을 때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잊지 말 것을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받은 은혜를 자식들에게 말하고 살아갑니까? 있어도 없는 척하고 그때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에게 도움받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자력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결코 자녀들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나의 삶 속에서 내게 도움되었던 사람들의 그 삶을 기억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그 삶을 이야기하며 너는 일평생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은혜가 이것이구나. 사람의 은혜도 갚고 사람의 은혜도 기억하고 사람의 은혜도 대를 이어서 생각할 것이 사람의 은혜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잠시 잠깐의 은혜 꼭 기억하시고 그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심어주어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오만해서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큰 자가 될 수도 없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다가 멸망과 패망을 받고 맙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장부와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대장부는 전혀 달라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더 크게 그 받은 은혜보다도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얼마나 은혜를 입었을까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며칠입니다. 며칠. 그가 얻어먹은 양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다윗의 상에서 40년 그가 왕노릇하는데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후에도 그 자녀들이 그 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요, 이거는 몇천 배, 몇만 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아주 큰 것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린 자꾸 은혜를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만 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그런 비유를 너무 자주 합니다. 사업하다가 기업의 마지막 부도가 나서 멸망하는데 부도나는 사람들을 그 전에 보니까 크게 돈이 부도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몇백만 원이 없어서 부도가 나면 그 부도나는 시각을 통해서 몇백억이 되든 몇십억이 되든 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누군가가 나를 그냥 도와주었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몇 억이 되는 그 돈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도와주어도 시간이 지나면 깜깜하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무슨 도움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고 방제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만 그게 은혜라는 건 그겁니다. 내가 차비가 없어서 어딜 가다가 갈 수 없는 자리에서 지독히도 그런 정말 암흑 속에 있었을 때 내게 하나 던져준 그 작은 동전 한 입이 여러분 평생에 잊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내 속에서 내 가지고 있는 지갑을 풀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받은 것에
수천 배, 수만 배가 되는 그것을 갚을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큰 자로 대장부로 기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물론 8절 이하에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쫓겨갈 때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왕에게 막 험한 욕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올 때 그 앞에 엎드리면서 저주하다가 영접하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옆에서 돌 던지면서 욕했다고 죽이면 그게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까? 용서해 주지만 9절에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은혜도 중요하지만 악은 악으로서의 멀리할 것은 멀리할 수 있도록 그게 가리키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큰 대장부로 삼아주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멀리하고 은혜는 가까이하고 받은 은혜를 정말 평생 기억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했던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쭉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12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뭐하더라? 견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견고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갈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길이 열리고 형통하고 잘 됩니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셨을 텐데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잘못된 그런 삶의 길에 빠지게 돼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는데 마지막에 보면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 말씀에 보면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그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자신의 마지막의 때의 고백이에요. 진작에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그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나눠지는 여로보암과 르홈으로 나눠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나눠졌을 얼마나 깊은 전쟁과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대장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평화는 깨어지고 나라가 나누어져서 서로 원수가 되어서 두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싸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쉬운 길로 가지 마시고 너무 세상이 말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로 걸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His way예요. 그의 길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신 길이에요. 그 길 따라가는 사람이, 그래서 그 길 따라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대장부인데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큰 그런 외형적 모습의 대장부가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과 어우러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여러분들은 다 그런 대장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천상 여자. 제가 대장부 반대들은 그런 단어가 무엇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한 곳에 보니까 여장부라는 얘기 쓰고 있는데 그냥 천상 여자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여자. 이리 보아도 여자, 저리 보아도 여자.
그런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길에 순종하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평화를 늘 앞장서 갈 수 있는, 자신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사람이 큰 자고 하나님의 기뻐한 자인데,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게 하시되, 세속적인 사람이 말하는 대장부도 아니요, 철학적으로 이데아적인 그런 대장부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대장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대장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길이 없고 아버지의 길이 내 앞에 있는 것,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대장부의 길입니다. 말씀, 율례, 그 모든 증거까지도 믿음으로 삼고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큰 자들로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길 걸어가서 그들의 삶의 길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장부는 은혜를 잊지 않는 법입니다. 작은 은혜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정말 나눌 수 있는지 생각하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삶에 은혜 베푸신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더 이제는 선한 일에 앞장서고 의로운 일에 충성하는 큰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대장부는 자신의 하나님 유익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입니다. 가정의 평안과 교회의 평안과 나라의 평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낮아지고 그것을 위해서 남을 세워가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대장부오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그 길 걷는, 오늘도 은혜를 알고 이 땅에 하나님 평화를 하나님 구하는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이 그 길 걸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